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 때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7월에 배우는 곡 Deep Cries Out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앉아서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강물을, 생수의 강물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난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외치며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다시 한 번 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방금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목마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목마르고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목마른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고 오 주님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눈을 드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목마른 신령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을 하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이 길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의 강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갈망하기 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온 땅과 하늘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졌던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는 시점 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운 여름 날씨와 습한 장마 속에서 각자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는 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이곳에서 만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은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고등부 예배가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재개가 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고등부 선생님들이 함께 준비해서 친구들에게 우편물을 하나씩 보냈어요. 소포 하나씩 보냈습니다. 작은 선물을 보냈는데 거기 안에 가정통신문이 들어있고 또 맛있는 간식이 들어있으니까 그 가정통신문은 부모님과 함께 보고 안내문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간식은 친구들이 맛있게 먹기를 바라요. 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교회에 직접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보고 싶은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만나지 못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우면 그 속에 해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떤 인물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친구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과 아이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비유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묘사된 사무엘은 어두워질 만큼 어두워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희망의 등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난 사사시대에 빛나는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인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탐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인 사무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지금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즉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소명을 받은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총 4번 부르십니다. 총 4번을 부르시는 장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3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어떤 모습인가요? 말씀의 표현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지도 않은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또한 이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3번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사무엘의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장 1절 말씀,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성경의 표현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귀한 시대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절 초반부에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라는 표현은 사무엘이 아직 어린 나이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한 신앙의 나이 또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듯 나이도 어리고 믿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자신의 목소리와 이상을 쉽게 보이시지 않았는데 그 희귀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들었는데 이런 모습이 누구와 비슷하지는 않나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나요? 신앙이 정말 성숙하지 못한 상태의 사무엘의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이대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원했던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친구들과 우리들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사무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배울 2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10절의 이 사무엘의 대답보다 집중해서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깊은 새벽에 목소리를 듣고 4번이나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왔다 갔다 오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아직 우리 친구들은 새벽에 누군가 나를 깨워서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죠? 목사님은 이런 경험을 아주 많이 해봤습니다. 1년이 365일이잖아요. 과장을 조금 못해서 한 200번 정도는 목사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야간 근무를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야간 근무를 나갈 때 어떻게 깨우냐면
군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 방을 쓰는 게 아니라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 시끄럽게 깨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귓가에 대고 속삭이면서 깨웁니다. 그것도 남자가. 이렇게 속삭여서 일어나는 것도 선임병일 때 가능한 일이고, 후임병일 때는 선임이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면 바로 일어나면서 관등성명을 대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군대의 모습이에요. 정말 일어나기 힘들고 혼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짜증이 솟구치는 것이 야간 경계 근무를 나가는 일이었어요. 야간 근무는 하루에 한 번만 일어나면 끝납니다. 새벽에. 이렇게 한 번 일어나서 근무를 나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생각해보면 사무엘은 잘 때 4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어납니다. 그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 어디에도 사무엘이 그 말씀, 그 음성을 무시하고 다시 잠을 잤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일어나서 자신을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혹시 부르셨나요? 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친구들에게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나이의 사무엘에게 찾을 수 있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사무엘이라고 해서 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가지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한 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면 좋겠지만 3번이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엘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현대를 살고 있는 어두운 이 시대에 희망으로, 등불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비록 내가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도 못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로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의 마지막 희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불을 내려주소서, 내가 주님의 불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신 사랑을 향해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모습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음성으로 오해하고 있었을 때에도 기다리셨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데 하나님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서 세례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로 사용했던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도 이 어두운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고등부부터 차례로 비전센터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0시에 이곳에서 비전센터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고등부에서 선생님들이 작은 선물을 각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보면 내용도 알 수 있고 맛있는 간식도 포장을 했으니까 맛있게 갖고 그 안에 작은 티켓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같이 다음 주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도 송출할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이브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라이브에 녹화된 그 영상을 바로 게시할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친구들은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공지사항이 또 밑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읽어보고 우리가 집으로 보낸 가정통신문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보고 우리 한 주 동안 건강관리 잘해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 원해요. 이 시간에 함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